할렐루야.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5월 넷째 주일 성령 강림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드리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 엎드려 절하세.
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새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짧은 영상을 하나 우리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have also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Galabir Ardana. Yavishmaya. Kaife Seminta.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예수님의 승천주일을 기념하고 이제 한 주 뒤에 승천하신 10일 뒤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너무나 기쁘고 축하할 성령 강림절을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성령 강림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한 성령의 감동 속에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부디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 강림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또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참 신실한 증인들, 제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다음 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사도행전 1장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은 이미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이 들은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또 그리고 1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셨고,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미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미 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떤 한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께서 놀랍게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에게 그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에 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특별히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주인 되신 바로 그 교회, 세상과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이죠. 아주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제 오순절날 임하실 때에 두 가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현상인데요. 첫 번째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했습니다. 또 하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요. 이것은 그냥 저 공간에 있는 저 하늘이 아니고 우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히브리 말로 이 바람은 루아흐이고 헬라 말로는 푸뉴마인데 이것이요 바람, 영, 숨결, 호흡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은 말로 써요. 자, 그러므로 오늘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이 있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급하고 강한 숨결이 있었다, 급하고 강한 영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바람입니다. 바람으로 번역되어 있죠. 바람은 아시다시피 소리는 들리지만 눈에 그 바람의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도 그러합니다. 성령이 자취는 있으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인한 변화는 눈에 보일 수 있으나 성령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람과 같습니다. 바로 성령은 이와 같이 신비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바람을 숨결로 볼 때에 숨결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숨을 쉬어야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호흡을 해야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을 잘 보면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에 어떤 골짜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냥 말라서 엄청 오래된 것 같은 그 뼈들이 가득 있는 그러한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러자 에스겔이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37장 9절에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고 외쳤습니다. 생기야, 와서 이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라고 하는 이 말도 히브리어로는 숨결, 바람, 똑같은 의미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에게 대언하여 외쳤을 때에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임하여 살아나되 아주 강한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이렇게 죽었던 영혼들은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생명력 있게 부흥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거듭남의 깊은 원리를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의미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부는 것, 자유롭게 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도 언제 어떻게 어디서 시작될지 모릅니다. 자유롭습니다. 또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어떻게 보면 자유의 영이요, 자유케 하는 영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죄인된 인간의 심령에 임하게 될 때에 그 심령은 죄악의 쇠사슬에서 풀려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뭡니까? 큰 능력의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능력의 바람이 불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에는, 강에는, 호수에는 큰 물결이 막 요동을 치죠. 그리고 나무가 휘청거리고 꺾이고 또 심한 경우는 큰 건물들도, 집들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 미국에서만 이 토네이도, 이 회오리바람 돌풍이 일어나서 막 집을 무너뜨리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이제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바람입니다. 얼마나 힘있게 불어닥치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능력이 또한 이러한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급하고 강하게 능력 있게 우리의 인간의 심령에, 죄악된 심령에 불어올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인간적인 사상, 인간적인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들, 교만, 불의함,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은 흔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내 뒤에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하늘에 신비한 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 전에 본 영상에 보니까 참 나름대로 굉장히 표현을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그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불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고 사랑의 불이고 의의 불입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태양은 불인 까닭으로 뜨겁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불인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올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요한 웨슬레가 미국의 원주민 선교를 갔다가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배에서 그에게 깊은 영적인 영향을 도전을 주었던 이분들을 찾아갔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올드스게이트의 한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과 재림과 그 모든 복음들이 깊이 있게 느껴지면서 그때부터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구령의 열정이 그 안에서 솟구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그가 귀한 복음 전도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심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은 한문으로 열자의 마음 심자, 열 있는 마음, 뜨거운 마음이라는 것이. 이 뜨거운 마음이 그냥 생기잖아요. 이 뜨거운 마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불은 또한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은 겉은 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은 속까지 깨끗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쇠를 깨끗하게 하려면, 그 안에 있는 쓸데없는 잔물들을 깨끗하게 하려면 반드시 용광로에 그 활활 타는 불 속에 집어 넣어서 녹여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예의와 도덕과 수양이 때로는 인간의 마음과 생활을 다소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람 속 깊이 숨어있는 탐심, 정욕, 음욕, 부정, 교만, 시기, 미움, 질투, 이와 같은 것을 소멸하는 데는 성령의 불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숨어있는 이 죄악의 뿌리는 오직 성령의 불로만 태울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불은 빛을 발합니다. 불은 밝게 합니다. 태양은 불인 까닭으로 빛을 발합니다. 불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그래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정말 속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단식하면서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20장 9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심령 속에는 끌래야 끌 수 없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였고 전도자였던 화이트필드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사 그의 설교는 언제나 뜨거운 하나님의 불이 함께하는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불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주님이 뜨겁거나 차거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의 심령이 뜨거울 것을 원하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차갑거나 미지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불길, 의의 불길, 거룩한 불길인 성령의 불길이 우리의 심령 속에 지속적으로 타오를 때에 예레미야처럼 화이트필드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의미심장하고 재미있는 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날, 성령이 임하는 현상에 두 가지 상징적인 바람과 불이 나타났는데, 이 바람도 오늘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 했으니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리고 불도 우리가 불은 그냥 능력이라는 걸 다 인정합니다. 그럴 것이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바람도 큰 능력이요, 불도 큰 능력인데 오순절에 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바람과 불, 이 두 가지가 함께 겸하여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겸하여 나타날 때 그 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이와 같이 크고 놀랍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에 대해서 들어도 성령님이 별로 관심도 없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도 능력도 관심이 없다면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님이 바람과 같이 불의 혀처럼 임재한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충만했다고 하는 말은 가득 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득 찼다라고. 여기에 제가 물을 마시는 이 보온병이 있는데요,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물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절반만 찬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 오순절날 마가이 다락방에 모였던 그 주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 다른 것을 더 담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그릇이든 가득 차면 다른 것을 더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성령이 가득 차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가득 차면 세상의 생각, 죄악의 생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의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불평, 원망, 미움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죄가 감히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가득 찬다고 하는 것은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넘칠 정도까지 차야 가득 차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걸 말합니다. 주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주체가 안 되고 넘쳐난다는 거예요. 흘러넘쳐.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래서 뭐라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너무나 풍성하게 임하고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듯이요, 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났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주님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성천하심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성령의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에 대한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요, 감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4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다시 한번 읽으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이 언어가 성령에 의하여 정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했어요. 왜 불을 혀같이 임했다고 표현했을까? 그 말은요, 성령이 그들의 혀를 사로잡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이 다른 언어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던, 읽을 줄도 몰랐던, 말할 줄은 당연히 몰랐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고, 물론 가끔 선교지에서는 이런 언어의, 다른 나라의 언어의 방언이 또 복음을 전하는데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드물고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11절에 그 뒤에 보면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오순절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남자들이라면 한 번씩 다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명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를 맞아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있었던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 임하면서 불이 임하고 그 바람이 크게 임하는 역사에 날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자기들이 배웠지 않았던 외국어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일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위에 이제 흩어짐을 면하고자 욕심과 허영심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의사가 통하지 못해서 헤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일도 협력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달라져서요,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헤어졌고, 지금도 우리가 언어 소통이 어려워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게 되고 충만하게 임하시니 피차에 몰랐던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서 의사가 소통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듣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에 의하여 이 혀가 지배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막혔던 말문이 트이고 닫혔던 그러한 의사소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이 대화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힘있게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일어나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걸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사랑이 충만해졌습니다. 입에 성령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혀에 성령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손에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사랑이 충만해져서 유무상통하고 자기에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기쁨으로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심으로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역사에 놀라운 새로운 기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역사에 찬란한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보십시오. 이 오순절의 현상은 성령을 받을 때 12제자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12사도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12사도도 받았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 전부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을 보면 사실 구약 시대는 어떤 특수한 계급, 왕, 지도자 또는 선지자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엘이 예언하기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바로 오순절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벌써 오래전부터 약속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약속을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을 통하여 또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우리들까지도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충만히 받지 못하였으면 이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까닭이며 믿지 않은 까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십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든 함께 모여서든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깊이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캘거리 널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을 비롯해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까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까? 물론 성령의 감화는 다 받은 줄로 압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성령의 감화는 많이 받은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정말 충만히 받았습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죄와 교만이 꺾이고 소멸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불이 그 심령 속에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만 받는 것으로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제단이 엘리야의 갈멜산의 제단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내가 어떤 환경에든지 환경에 물들지 않고, 환경에 좌절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세상에 의해 변화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과 올해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기쁘고 복되고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일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이 놀라운 사건들의 일련의 사건들을 묵상하시고, 이 성령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도 임하셔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되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그냥 쉽게 듣지 마시고 마음속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또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우리가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개인과 또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성령을 믿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도 그저 성령의 감화만 받아 예수님을 믿되 적당히 믿는 삶이 아니라, 미지근하게 믿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불을 받아 뜨거운 심령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불을 내려주셔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5월 넷째 주일 성령 강림 주일절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와 각처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위에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저희 늘 푸른 교회 위에, 그리고 온 세상의 교회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같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 표가 내 입을 크게 열라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입을 벌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알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받아 먹고 할 때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감화를 주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한 저희가 계속 중보기도 하는 대로 우리 중보기도 할 때에 이 코비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백신들과 치료제들로 인하여 그것이 완전히 종결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코로나 변이들이 이제 좀 위험한데 이것들이 또 다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이것들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정 형제가 교육은 다 마쳤지만 코비드로 인해서 일정이 연기가 되면서 지금 아직 캘거리로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빅토리아로 갔다가 다시 캘거리로 왔다가 이제 아마 다시 빅토리아로 가게 될 예정인데요. 우리 대정 형제의 앞길을 위해서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김미단 전사님 비자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또 비자나 영주권 이제 진행 중이거나 기다리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잘 또 모든 것들이 비자와 영주권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재정과 건강, 직장과 사업, 자녀와 신앙 문제 등으로 또 어려운 문제들로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 충만한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한 1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한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속히 정시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사모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들의 개발로 인하여 하나님 또한 아버지 코로나 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가 이 땅에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정형제의 앞길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김미단 수사님 피자가 속히 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외에 아버지 피자와 영주권 등의 문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거나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그 모든 진행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모든 것들이 잘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와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게 아버지의 신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서로가 축복하며 서로서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작은 섬김과 정성을 통하여 우리가 또 서로의 사랑을 아버지 나누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가 서로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 친구들 영혼군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아버지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성령 충만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열방에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성령 충만과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인도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곳 엘버타 지역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상황이 나아지도록 하나님의 치유와 긍휼의 역사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송 찬송 드리시고 헌금 기도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과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믿음과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이 귀한 물질, 이 헌금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져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시옵시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도 오히려 더 남음이 있는 풍성한 삶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재정과 또 건강과
산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재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쓰고도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저희 교회의 재정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평생의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자녀들과 직장과 산업 위에, 그리고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열방의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큰 고통 중에 있는 인도 백성들과 인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그럼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